교회 지도자의 범죄와 성도의 역할을 권영경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한테 제일 골치 아픈 제목을 주신 것 같아요. 이미 아마 그 자료집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서 제가 이렇게 읽는 건 별 의미가 없고요. 몇 군데 짚어가면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시계가 54분을 향해 가는데 제가 이렇게 종이 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부터 저한테 종 얘기를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예. 들어가는 말은 여러분이 보시면 다 아실 것 같고요. 사실 제가 가장 크게 하고 싶은 얘기는 목회자, 지도자의 범죄라는 것이 사실 지도자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지도자의 범죄가 빈발하는 상황이 되면 결국은 이 범죄를 쉽게 만든 결국 전체 위생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일단은 지도자의 범죄이지만 사실 뭐 실질적으로 교회 담임 목회자가 가장 비중이 큰 상황을 고려해서 아마 우리는 대개 지도자의 범죄 그러면 아마 담임 목회자의 범죄 대개는 아마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걸 전제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드린 말씀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이죠. 개인의 범죄의 차원과 그 다음에 영적인 전체적인 영적 위생의 문제를 생각할 때 사실 제가 처음에 쓴 문장처럼 인간은 누구나 잠재적 범죄자다.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지만 가장 또 진실된 얘기이기도 하죠. 우리 교회가 고백하는 바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회가 얼마나 건강하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잠재적인 범죄자들인 인간의 욕망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제하느냐 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사회가 건강하면 가끔 사고가 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 개인의 일탈이라고 얘기할 테고요. 근데 그런 사고가 빈발하면 아주 빈번하게 발생을 하면 우리는 전체 위생의 문제를 생각하게 되겠죠. 그냥 한 사람이 계속 아프면 그 사람의 건강의 문제겠지만 전염병이 돌면 이건 그 사람의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사회 위생의 문제죠. 지금 상황은 우리 교회 지도자의 범죄가 간헐적인 우발적인 상황이 아니라 전체 환경에 의해서 조장되는 혹은 방조되는 그래서 우리가 전체 위생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여러분이 제목을 성도의 책임, 조금 넓혀가면 교회의 책임 이렇게 이제 잡아가신 건 굉장히 좋은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범죄를 방조하는 이 비위생적인 교회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숙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목사님들이 다 착하면 좋겠는데요. 희망사항이죠. 네. 지금 여러분이 앉아서 고민하고 계시는 것도 뭐 그럴 테고요. 저 또한 저 나름대로 정말 대책 없는 목사님들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런 교인들이 한국에 사실 많고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많고 신앙을 버린 사람도 있고 뭐 온갖 종류의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죠. 그런 현실은 사실 우리 모두가 소위 죄라는 그 평균의 복음자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한 그죠? 우리가 좋은 목회자만 가지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걸 인식하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목사는 누구나 다 사고 칠 수 있다. 이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바로 그 전제하에 사고 치지 않는 환경을 마련해 놓는 거죠. 이게 제가 이제 그 신학교 시절에 제가 훌러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제 교단 헌법을 공부할 때 미국 장로교를 택해서 제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여자 목사님 한 분이 와서 이제 케이스 스타디 위주로 쭉 했었는데 제가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야, 이 교단 정말 사람 안 믿네. 목사고 장로고 교인이고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규정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정답이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나거든요. 착한 사람한테는 사고가 덜 날 수 있겠지만 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어떤 제도를 마련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병을 막는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결국 그런 환경에 이제 가장 핵심은 결국은 병균을
통제하고 차단하는 거죠. 그런 환경을 교회로 적용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지도자에 대한 교회의 비판적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못 치게 감시하는 거죠. 그러지 않는 경우, 그러지 않는 성도들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맹신도라고 하죠. 맹신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맹신도. 그게 아니라 목회자와 한 사람의 신앙의 동반자로서 잠들지 않는 눈으로, 그래서 신화에도 보면 눈이 엄청 많은 이상한 괴물 나오지 않습니까? 절대 잠들지 않는 그런 눈으로 지도자를 위한 비판과 경제의 역할을 항상 수행하는 것이 결국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 가장 중요한 환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기능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능을 포기하는 순간, 목회자를 내가 무조건 신뢰하기 시작하는 순간 사실은 성도로서의 직무를 그만큼 포기하는 게 되는 거죠. 그만큼 지도자의 범죄의 방조자 역할을 한다고 사실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 이제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계시긴 해요. 그런 목사님 보면 저도 그냥 기대고 싶어요. 아무 질문 안 하고 그냥 품에 가서 안기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것을 신앙으로 좀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소위 영웅 숭배라는 문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영웅 숭배라는 문화 현상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그게 한국 대형교회 현상이죠.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영웅의 존재감에 이제 기댄 거죠. 존재감에 기댄 맹목적인 사고 방식, 맹목적인 행동 방식. 근데 그것을 신앙이라고 많은 사람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핵심은 목회자 혹은 지도자에 대한 비판적인 거리를 지워버리는 거죠. 아무런 비판적인 거리 없이 그냥 순응하게 되는, 무조건 따라가는.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유일한 관건은 교인들의 맹종을 어떻게 보면 받는 목회자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될 텐데, 정말 훌륭한 사람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관련해서 제가 그 다음에는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제가 이렇게 썼던 얘기는 결국 신앙적 주체성, 이게 이제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을 잠깐 묵상하면서 성도가 결국 교회의 주체다. 여기는 좀 사실 패러다임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루터가 이렇게 뭐 만인 사제수를 주장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 되겠지만 에베소서의 가르침을 따라서 결국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고, 그게 핵심이고 바로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지도자가 존재한다. 돕는다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이건 부차적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교회를 이루어가고 성도들이 그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쓴 표현은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의 기도 표현인데요. 우리가 목사님을 잘 도와서 목회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셔요. 제가 그 다음에 그 장로님 불러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장로님 기도 거꾸로 했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 지체로서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해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목회에 우리 목사님이 저희들을 잘 도와줄 수 있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도는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에베소서의 가르침은 사실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쓴 것도 보시고 본문을 좀 묵상하시면 좋겠는데, 한 가지 잠깐 코멘트를 하고 싶은 것은 에베소서의 그 성경 우리 번역할 때 옛날 개혁 성경에는 목회자의 역할, 그러니까 이 사도, 선지자, 이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역할을 성도를 온전케 하며, 며라고 번역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콤마.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콤마.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다 마치 목회자의 역할인 것처럼 번역이 돼 있었어요. 그 콤마를 찍은 것, 특히 앞에 콤마를 이렇게 영어로 보통 이렇게 페럴 콤마라고 부르는데 아주 치명적인 콤마다 그렇게 부르는데, 지금 번역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한글 개역 개정판 보시면 성도를 온전케 하여라고 바뀌어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여 뭐 하냐면 그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봉사는 목회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 그러니까 사실 미니스트리 혹은 서비스, 이 디아코니아, 이 섬김의 일을 하는 것의 주체는 성도들인 거죠.
그리고 성도들이 그렇게 자기 나름의 이렇게 디아코니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채워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도와주는 것, 성도들을 잘 준비시키는 것, 그것은 사실 지도자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보면 축구 선수들하고 감독하고의 관계에 살짝 비유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 거 나중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지도자와 권력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권력의 문제. 사실 우리가 이제 교회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의 어떤 차이 때문일 것 같은데요.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교회에는 엄청난 사람이 모여드는 것이고 사람이 모이면 여기는 자연스럽게 권력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근데 우리가 권력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오카노 목사님 생각하면서 권력 그럼 뭔가 조금 이렇게 아닌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바로 거기서 우리가 이제 실수가 생기는 거죠. 숫자가 모이면 권력은 불가피한 현상인데 그 권력 현상을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권력이라는 것은 사실 모이면 모일수록 뭐 양이 줄로 변한다고 그러면 또 이상하게 느낄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권력이 커지면 사실 그 권력의 본질도 아무래도 달라지죠.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인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사실 타락하거나 아니면 타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혹은 타락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계실 때는 타락해도 막을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는 타락했던 거고 환경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사실 조금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교회의 구조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또 한 걸음 사실 이게 교회의 권력이 커지면 성도들이 이제 뭐 자발적으로 대개는 복종을 하기 때문에 종속됐다는 느낌을 못 갖습니다.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한테 내가 종속됐다 그런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남들 보면 비슷하거든요. 남들이 보면 자발적인 게 좀 다르긴 하지만 근데 사실 그건 다른 이단들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강제로 이렇게 복종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그 만민중앙교회 사태도 보면 심지어 이렇게 소위 성적인 소위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사실은 이게 판단이 안 서는 저항을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 전까지의 관계는 사실 굉장히 자발적인 관계거든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선명하게 깨달아지지만 그런 면에서 사실 권력이라는 문제를 조금 더 우리가 냉정하게 좀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교회의 존재에 대한 물음. 이건 한국교회 전체와 관련된 건데요. 뭐 사랑의 교회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잠깐 써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는 제가 이제 밑에 썼는데 크게 말하면 애초부터 소위 신혼살림 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교회 모델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소위 살림 분리기를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 개척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교회의 모든 목표는 몸집 불리기, 체중 불리기로 이어져 왔고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표인 양 선전이 돼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전도입니다. 전도는 우리 교인 만드는 거죠. 그렇게 오다 보니까 사실 그 성도를 기르는 성도를 키우는 역할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사랑의 교회는 다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긴 하지만 제가 보건대는 그것도 결국 한계가 있는 얘기가 아닌가. 제가 한번 예전에 와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실 얘기는 아니긴 한데요. 저는 사랑의 교회 제자운동을 사실은 처음부터 되게 싫어했습니다. 싫어진 이유가 뭐냐면 진정한 의미의 제자운동이 아니고 아류 목회자 만들기 운동이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제자운동 하느라고 바빠서 제자가 되길 시간이 별로 없는 분들도 많았어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이 세상에서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튼튼한 그리스도를 만드는 게 사실은 핵심인데 그런 역할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사실은 아류 목회자 만들기 운동의 그 현미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고요. 물론 제가 오해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교회가 뭐 하자고 있는 것인가 정말 이 교회에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나 그런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길을 모색할 때 우리는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계획하고 해야 되겠는가 그런 질문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뭐 토론을 위한 뭐 기회를 제공하는 거니까 제가 그냥 되는 대로 조금 이렇게 조금 거칠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상징적인 이 사랑의 교회 사태는 사실 이제 어떤 면에서는 한국 교회사에 아마 기록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일이 좀 커졌어요. 이 단순히 여러분 이렇게 갱신 공동체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총신대하고도 얽히고 그러면서 이제 일이 좀 커져서 이제는 정말 한국 복음주의 교회의 소위 상징적 사건의 한 부분으로 인식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이제 보면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는 문제 그 소위 그 선물 종합 세트 뭐 그런 세트가 돼가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진지한 성찰이 그만큼 더 중요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여러분들을 보면서는 가장 먼저는 마음이 좀 이렇게 아프죠. 왜냐하면 약자로 사실은 싸우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또 경험하지 않으면 또 잘 모르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런 여러분들에게는 사실 한편으로는 그냥 위로의 말씀만 듬뿍 해드리고 싶은데 근데 또 아플 때 우리가 사실 우리를 좀 더 냉정하게 돌아보지 않으면 결국은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아픔으로 끝날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제가 드린 말씀 다시 요약하면 결국 이 교회라는 이 환경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한 환경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가 얼마나 더 날카로운 비판의 기능을 수행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가 어떻게 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선명한 깨달음을 갖고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좀 더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 교회 주체로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러면서 앞길을 모색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